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오늘은 시편 41편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1편입니다.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고요. 마지막 13절은 같이 읽도록 합니다. 1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음이요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3절.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7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9절.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11절.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으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13절 함께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시편이 총 150편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150편의 시편이 크게 4등분으로 4권으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가 거의 한 1년 동안 시편 말씀을 수요 예배 때마다 묵상해 왔는데요. 오늘 그 1권의 마지막 성경인 시편 41편을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 수요 예배 때부터는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좀 붙잡고 씨름을 하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설교 제목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게요. 오늘 시편을 잘 읽어보면 시편 41편의 배경을 살펴보니까 그 다윗이 아주 심한 중병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러다 다윗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염려할 정도로 심한 중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아픈 상황에서 다윗이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갈망합니다. 4절 말씀 볼게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다윗은 너무너무 몸이 아픈 상황인데 그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 다윗의 기도가 정말 제 마음에 기도로 제어의 기도로 붙잡아지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2024년도가 시작되고 나서 제가 제일 많이 드렸던 기도가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소서. 그렇게 기도가 나와요. 특별히 저에게 어떤 특별한 문제나 어려운 형편이 아닌데도 하나님께서 계속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간절함을 저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도 지금 은혜가 너무너무 갈급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저에게 좀 베풀어 주십시오. 저에게는 부족한 것, 힘든 것, 잘못된 것, 병든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받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일으켜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말씀을 읽다가 우리가 정말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꼭 배워야 될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그냥 사랑의 대상일 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려운 일이 닥치면 눈에 보이는 사람을 자꾸 의지하려고 그래요. 어리석은 거죠.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당장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을 것 같지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의지했다가 사람 바라봤다가 실망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람은 경험해보면 경험해 볼수록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저를 절대로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그렇다고 저를 싫어하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사랑해 주세요. 대신에 저를 믿지는 마세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주님 뿐이에요. 사람을 의지하면 결국은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거든요. 5절 말씀에부터 잘 보면 다윗도 친구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다윗도 의지할 만한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웬걸요? 다윗이 아프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너무 싸늘해지는 거예요. 8절 한번 볼게요. 8절에 보니까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 죽을 병인가 보다. 아이고 그래도 오래 살았네. 여러분, 지금 환자에게 그게 할 말입니까? 너 죽을 것 같아. 지금 아파 죽겠다고 하는 사람 앞에서 아유 너 이제 다시는 못 일어날 병이네,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누구냐면 다 다윗의 친구들이고 다윗의 최측근 부하들이에요. 6절도 한번 볼까요? 6절에 보면 진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그대로 적용이 돼요.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다윗 앞에서는 그냥 한다는 말이 그냥 빈말이라는 거예요. 그냥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정작 나가서는 그 중심에 쌓은 악으로 다윗을 중상모략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다른 말하는 사람들이 진짜 악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다윗 주변에 매일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9절도 한번 볼게요. 9절에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여러분, 친구도 흔히 중마고라고 하잖아요. 다윗과 어렸을 때부터 한 상에서 밥을 먹었던 친구들조차도 다윗에게 발길질을 하려고 여기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하는 거는 공격하려고 지금 포즈를 취했다,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다윗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나쁜 사람들이 있나? 그들이 은혜롭지 못하다고 해서 그들이 진짜 나쁜 사람이라고만 말할 수 있을까? 실은 나는 그러면 괜찮은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도 그렇거든요. 제가 그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집사님 한 분이 새 차를 뽑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제가 새 차 뽑은 기념으로 저희 이제 제가 담당 교구 목사니까 축복 기도를 받으시겠다고 교회에 차를 끌고 오신 거예요. 아주 고급 차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중간 이상의 좋은 차인데, 근데 제가 차를 보니까 여러분, 보통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이렇게 중형차들은 거의 내부가 안 보여요. 썬팅을 진하게 해가지고 속을 안 보이게 하는데 이분은 썬팅을 다 거두셨어요. 밖에서 봐도 안이 훤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앞에 큰 그 미러 있잖아요. 거울에 십자가도요, 그냥 보통은 달랑달랑하는 십자가잖아요. 근데 거의 벽에 거는 정도의 커다란 십자가를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십자가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여기 앞에 오른쪽 유리 앞에는 교패까지 붙였어요. 선한 목자 위에 교패를 붙이고, 그리고 저 뒤에 궁뎅이 쪽은 여러분 이 물고기 있잖아요. 익두스라 그래가지고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의 증표로 썼던 거, 그 익두스도 얼마나 큰 건지 대문짝만한 거를 딱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그렇게 드러내고 다니려고 작정을 하시고 그렇게 이제 차량을 꾸미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께, 집사님 이게 너무 좀 과하신 거 아닙니까? 밖에서 다 보이고 이렇게 아주 그냥 광고를 하시네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일부러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셨냐 그랬더니 첫 번째, 목사님 제가 운전 습관이 더럽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더러운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본인이 자수하시는 거예요. 너무 난폭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운전하면서 정말 사람들이랑 너무 많이 싸웠다는 거예요. 아주 신호 위반은 기본이고, 누가 만약에 껴들면 끝까지 쫓아가서 문 열고 너 내려, 문 내려, 같이 막 싸우고, 또 막 창문 밖으로 욕하고 막 침 뱉고, 결정적으로는 그 차를 가지고 가서는 안 될 죄 짓는 자리에 가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안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누가 보아도 부끄럽지 않도록 이 차를 쓰고 싶어가지고 목사님 기도를 좀 세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받고 가셨어요. 제 마음에 참 이 집사님 마음이 복되다. 여러분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요, 이 집사님에게 있었던 이 문제에 안 걸려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100% 다 걸려있는 문제거든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도 그렇게 의식이 안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의식이 되겠어요? 근데 이 집사님은 작정하고 내가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한 번은 어느 두 차가 접촉사고가 나서 쌍방과실로 이제 뭐 보험회사가 나와서 이제 몇 대 몇 이렇게 따지고 있는데, 근데 보통 한국에서는요, 접촉사고 나오면은 옛날에 그런 소리가 있었거든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그래가지고 일단 내리자마자 쌍시옷부터 나가가지고 남자 두 분이 막 욕하고 멱살 잡고, 내가 소리가 작으면 저쪽이, 내가 이제 이득을 볼 거를 저쪽이 본다고 생각해서 막 소리 지르고 고래고래 막 싸우는데, 근데 이 접촉사고 난 사람들의 지인들이 오신 거예요. 근데 한쪽은요, 저기 뭐 누가 달려오면서 장로님, 어느 그 교회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장로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근데 이쪽에서도 아는 분이 달려온 거예요. 안수 집사님 어디 다치신 데는 없나요? 그러니까 지금 장로님하고 안수 집사님이 멱살 잡고 싸운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자기들의 직분이 다 드러난 거잖아요. 더 이상 못 싸우겠더래요. 지금 장로하고 안수 집사하고 붙어서 싸울 일이에요. 얼마나 민망한지.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지금 혹시 보이세요? 지금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지금 내려다보고 있는 허다한 증인들이 지금 보이십니까? 우리는 안 보이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을 보고 있는 허다한 증인들,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주님은 모든 순간에 내가 경험하는 모든 감각을 예수님도 다 지금 경험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들이 잊어버리면 정말 별것도 아닌 죄에 우리가 얼마나 넘어지기 쉬운 죄인인지, 그죠?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에서 다윗에게 정말 배우고 싶은 게 뭐냐면, 다윗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리고 모함을 당할 때, 몸이 아플 때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아니라는 거예요. 깨달아 보니까 사람은 은혜를 구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에게만 은혜를 구하자. 오늘 시편 41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중에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뭐냐면,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님의 이름입니다. 다윗은 사람을 찾지 않아요. 세번역 성경에는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표현을 오직 하나님에게만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더라고요. 맞아요. 하나님에게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그랬지만 우리도 어려운 고난이 닥치면 덜컥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어떤 두려움이 생기냐면, 내가 무슨 죄 때문에 벌 받는 건 아닌가? 그런 두려운 마음이 우리에게도 다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도 그랬던 것 같아요. 다윗도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보니까 내 죄가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뭐 했다고요?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하나님께 지금 자비를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기도해서 그의 병이 즉각 나았다는 표현은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다윗이 병은 낫지 못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엄청 받습니다. 다윗이 어떤 은혜를 금방 받았냐면 13절 한번 볼게요. 13절 말씀이 다윗이 은혜를 받은 증거인데,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을 2번이나 했어요. 지금 다윗이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죠. 비록 몸은 지금 너무너무 아파요. 사람들이 다 배신하고 나가서 다윗 나쁜 놈이라고 욕하고 다녀요. 그 상황에서 찬양이 나올까요? 그런데 다윗은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정말 얻고 싶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무슨 은혜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그거를 내가 알게 해주세요. 다윗의 마음은 그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계셔.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11절 말씀해 보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면 됐지 뭐. 그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대요. 춘철아, 내가 더 기뻐하면 되잖아. 그러면 된 거죠. 12절도 한번 볼까요?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나와 함께 계시니까 붙드시는 거잖아요.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내가 너랑 함께 있어.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있니? 이거를 다윗이 구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응답을 받은 거예요. 다윗을 보면 볼수록 다윗이 정말 귀한 거는요, 그는 병이 났거나 원수를 이기거나 정말 왕국을 확장하는 것이 그의 소원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늘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왜 그러냐면 다윗은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지 않았거든요. 다윗은 체험으로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는요, 하나님을 믿기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사람이거든요. 목동이었을 때 양들을 칠 때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것을 다윗은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타를 치며 찬양을 하지만 다윗은 비파와 수금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연주하면서 그 들판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진짜 그 다윗의 찬양은 어땠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진짜 다윗이 그 몇천 년 전에 어떤 찬양을 했을까? 그죠?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들판에서 다윗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눈이 계속 뜨인 거죠. 하루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저 골리앗이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보고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다윗이 벌떡 일어나서 사울 왕에게 제가 나가서 싸워도 되겠냐고, 갑옷을 입혀주니까 맞지도 않아요. 칼도 필요 없어요. 돌멩이 5개 들고 골리앗 나가서 너가 저주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너에게 간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사람이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2024년도가 시작이 되고 나서 벌써 지금 3주가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하나님의 그 영의 충만함을 지키려고 막 정말 애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놈의 마귀가 자꾸 저한테 어떤 마음을 넣어주냐면 자꾸 조급한 마음을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마귀가 여러분에게 조급한 마음을 넣어줄 때 절대 반응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집은 언제 구원받을까? 우리 집은 언제 가족 구원이 이루어질까? 나는 언제 빚을 다 갚을까? 나는 언제 집장만 할까? 나는 언제 뭐가 될까? 마귀가 뭐라 그러냐면 야, 베델교회는 언제 부흥될래? 참 마귀도 관심은 있나 봐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것에 대해서 마귀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을 줄이야. 근데 자꾸 마귀는 제 마음을 조급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변화가 별로 없어 보이니까. 너 인정받아야 되잖아. 너 목회 잘한다는 소리 들어야 되잖아. 뭔가 내 눈에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막 스멀스멀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는데 요즘 제가 새벽에 나누고 있는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주님은 한 번도요 저에게 준철아 너 빨리 베델교회 부흥시켜, 너 열심히 목회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마귀는 제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 들어와서 조급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준철아 너는 딱 하나만 하면 돼. 내 안에 거하라. 너는 그것만 하면 돼. 너무너무 간단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세우라는 마음을 주세요. 주님과 더 친해지고 주님 안에 거하는 법을 아는 성도만 되면 지금 당장 뭐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저는요 선교지에서도 10년 동안 사역을 해봤고 나름 규모가 있는 큰 교회에서도 사역을 해봤어요. 그리고 많은 교회들, 많은 목회자들, 많은 성도들을 만나봤는데 근데 진짜 우리가 힘들어하는 문제의 원인은 환경이나 여건이나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척박한 환경에 있어서 부흥이 안 되는 거지 아니에요.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진짜 힘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거꾸로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 눈을 연 거거든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려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지금 예수님 안에 함께 하시는 은혜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은혜를 누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았다면 이 추운 날 교회 왜 옵니까? 지금 편안히 누워서 TV 보고 맛있는 거 먹고 누워있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자,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자,
여러분 저 보려고 온 거는 아니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계속 이끌어 가시잖아요. 기도의 자리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죄 지으면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우리들 마음에 근심하시잖아요. 이게 다 예수님의 역사예요. 지금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너무너무 분명히 함께 계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많은 성도님들은 목사님, 제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를 자꾸 모르겠어요. 왜 그런 말을 하시는 줄 아십니까? 자꾸 바깥을 보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신 결단이 분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에 깐난장이가 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집안 식구들 모든 관심은 그 한 돌도 안 된 아이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모르세요? 집에 여러분 깐난장이가 있어봐요. 나갈 때도 보고 들어올 때도 보고 똥 쌌나 보고 뭐 밥 먹었나 보고 계속 그 아이만 봅니다. 그죠? 여러분 집에 고3 입시생이 한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도 이제 3년 뒤면 그렇게 되겠지만, 그러면 온 집안 식구들이 아이에게 관심이 몰릴 수밖에 없어요. 밥은 잘 먹고 있는지 잠은 잘 잤는지. 물론 그때만 뭐 특별하게 더 이렇게 해달라는 거는 아니지만 관심은 늘 가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여자친구 남자친구 한번 생겨보세요. 하루 종일 내 머릿속에 그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각만 하잖아요. 안 해보셨어요? 모르세요? 떠나지를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마음에 영접했다면 예수님 생각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렸다, 이 믿음의 결단이 너무너무 불투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맨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있는 거, 죄 가운데 있으면 정말 성령의 근심이 느껴지는 거,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 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이미 주님은 우리 안에 충만히 계세요. 뭐의 차이냐면 주님과 친밀함의 교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구정설 명절을 맞잖아요. 그러면 오래간만에 친척들 만나고 형제들 만나고 이렇게 또 세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이렇게 느껴본 경험인데요, 이렇게 몇 달 만에 한 번, 1년에 한 번씩 가족들끼리 만나잖아요. 만날 때 잠깐은 좋아요. 1시간 정도 있어 보세요. 대화가 끊깁니다.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별로 궁금한 것도 없어요. 이거 영상을 우리 형제들이 들으시면 좀 섭섭할 수도 있겠네. 네, 하여튼간 왜 그런 줄 아세요? 같이 안 사니까. 친밀함의 정도가 대화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거예요. 맨날 만나는 사람은 지겨울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뭐 그렇게 궁금한 거예요. 같이 있는 사람이 궁금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교제가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친밀함의 정도가 그 대화의 분위기를 바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사람과의 관계는 사실은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다윗이 한 번은 압살롬하고 진짜 아들 압살롬 있잖아요. 이놈은 진짜 압살할 놈이에요. 근데 아버지를 반역해가지고 다윗이 왕궁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때 시므이라고 하는 노인이 막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돌 던지고 막 저주를 하는 거예요. 다윗의 측근들이 칼을 뽑아 들고 왕이시여 내가 저놈을 단칼에 베어버리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 그랬냐면, 자 사무엘하 16장 한번 볼게요. 사무엘하 16장 10절에서 12절까지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 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11절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압살롬이죠.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12절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에게 일일이 대꾸할 필요도 없어요. 대꾸할 가치도 없어요. 생각해 보면 다윗이 시므이가 그냥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시므이는 알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뭘 말하는 거냐면 다윗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분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윗을 다시 세우잖아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뭔지를 아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절대 사람에게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에게 은혜를 구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만 은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다윗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법을 알았다면 이제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로운 사람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게요. 1절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다윗의 눈에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와요.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2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요.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3절에도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이 그를 어떤 사람으로 바꿔주시냐면 사람에게도 은혜로운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담대하게 은혜를 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롭지 않아요. 차가워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닫아버려요. 그러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담대함을 잃어버립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요.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지 않으면 내 스스로 하나님과의 은혜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로운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진짜 리얼하게 경험하죠? 내가 진짜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을 용서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용서가 무엇인지를 내게 알게 하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예요. 여러분, 한번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은혜로운 사람인가?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관대한가? 나는 다른 사람에게 까다롭지 않은가? 그들의 허물과 부족함을 나는 잘 받아주고 있는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여러분 돌볼 때는 반드시 나의 희생이 따르잖아요. 내 스스로 더러워지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어머니가 수잔나 웨슬리라고 진짜 위대한 어머니예요. 근데 그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요한 웨슬리 목사님과 그 형제들을 불러다가 어머니가 맛있는 파이를 만들어서 아이들의 손에 쥐어줍니다. 이거 먹어도 돼요? 아니, 너희들이 먹으면 안 돼. 그러면 엄마 이거 어떻게 해요? 너희들 저 산 너머에 있는 탄광촌의 아이들에게 가서 그 아이들의 파이에 묻어있는 그 숯땡이가 묻어있는 그 빵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준 파이하고 바꿔 먹어. 절대로 너희들이 이거 먹어서는 안 돼. 어렸을 때부터 그 가난하고 어려운 아이를 찾아가서 너 그 빵 나한테 줘. 이 빵 너에게 줄게.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그 교육을 철저하게 시킨 거예요.
아이들에게 참 귀한 교육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스스로 더러워지신 분 아닙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러분, 만물보다 심히 더럽고 부패한 것이 내 마음이면 저와 여러분 마음은 얼마나 더러워요. 그런데 이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다. 스스로 더러워지신 거잖아요. 똥통 같은 내 마음에 그 거룩하신 예수님이 지금 내 오물 같은 똥통에 들어오셔서 함께 계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우리가 진짜 알고 믿어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런 더러운 내 안에 오신 예수님,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은혜롭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예수님과 친밀하게 사는 것,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미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 예수님과 친밀해지면 돼요. 요즘 새벽마다 계속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있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주님은 저에게 계속 그 말씀만 주시더라고요. 준철아, 너는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돼. 여러분도 꼭 그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천만인이 나를 헤아려 하더라도 우리는 눈 하나 꿈쩍 안 할 수 있어요. 뭐 어떤 정치인은 뭐 걸게요, 뭐 걸까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지만, 그죠? 우리는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시잖아요. 뭐가 두려워요? 뭐가 더 염려할 게 있겠어요? 여러분, 진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오늘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만 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도 마땅히 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지 않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